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김현옥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라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열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게 하노라 하여 같이 봅니다. 깨닫고 깨닫고 마가라 마가라는 하는 요한의 요한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의 마리아의 집에 집에 가니 가니 여러 여러 사람이 사람이 거기에 거기에 모여 모여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옥문이 열리는 기도 10절에 가볼까요?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샘문, 쇳덩어리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옥문이 열리는 기도. 우리 인생이 정말 갇혀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능력이 아니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기도의 능력은 응답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꼭 기억하면서요. 그 첫째로 옥문이 열리는 기도 그 첫째로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우리의 현실은 칼로 죽임당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허락하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칼로 죽이는 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불법. 그런데 이 불법을 누가 행하고 있어요? 1절에 헤롯 왕.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인 왕도 헤롯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사도행전 저 뒤에 26장에도 가보면은 헤롯 아그리빠 왕도 나오고 여러. 그런데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는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고 그 이후로는 또 분봉왕,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왕, 뭐 경상도 왕 이렇게 각. 그래서 헤롯 대왕, 또 헤롯 아켈라오, 또 안티코네스, 또 뭐 빌립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헤롯 왕이 그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는 것을 알고 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는데 대표적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요한과 형제, 흔히들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 주십시오, 앉게 해주세요 했던 이 야고보, 아마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한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이 생겨요.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했는데 잘 아는 것처럼 10절에 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구출을 받았는데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열리고, 병에 걸렸다고 낫고, 아니 걸리지도 않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나 야고보처럼 어때요? 칼에 죽임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언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속은 다 이루고 몸도 튼튼하고 뭐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기복신앙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오래된 우리의 이 뭐라고 할까요? 미신이라고 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끝나는 것처럼. 진짜 우리 믿음의 영적 세계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야고보도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11장 30절 어제 보았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뭘 실행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해서 보냈다. 이것을 사울과 바나바가 들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십시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의 자리는 특별히 어디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여기까지도 계속해서 그 마가의 집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뭘 예측할 수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했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겠죠?
예루살렘까지 와서 구제연금을 갖고 왔더니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대.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겠다 안 하겠다? 불을 보듯이 원하지. 이게 행간에 나타나 있는 뜻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죠. 책을 보면 책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들은 우리는 볼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 12장은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하고 있었던 11장, 그리고 13장에 가보십시오. 13장에 가보면은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 바나바 니게르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엘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다. 드디어 선교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온 교회가 다 잘 알아요. 누구도 알겠어요? 바나바도 바울도 알아요. 선교하러 가면 목숨을 걸고 선교한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풀려나기도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물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만 아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 교회도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사실은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고난에 피상성 이런 말을 써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은 없애주고 문제는 해결해주고 몸은 튼튼하게만 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눈에도 비가 오고 안 믿는 사람의 눈에도 비가 오고 이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추고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참 마음 아프지만 이번에 큰 비에 재난을 당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꼭 있다. 이걸 알아야 돼.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군에 입대한 군인이 제대하는 날이 좋을까요? 근무하는 날이 좋을까요? 응? 군인이 허구한 날 제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시계는 거꾸로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얼마나 제대하는 날을 사모하며. 근데 여러분, 저의 비유가 지나친다고 해도 뭐 저는 상관이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군생활, 군대 생활.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라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딱 붙잡혀서 주님이 가자 그러면 어때요?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서라 그러면 설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일이 꼬일 때도 있고 가다가 그냥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앞으로도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참 실수하는 것이 이제 내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잡으면 얻으면 전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알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로워졌다는 것은 딱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 뭘까요? 내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어서 괜찮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내 마음대로 되면은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아주 꼴같 인생이 되죠. 잘. 근데 우리 목사들부터요. 고난의 피상성. 뭐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립니까? 우리 목사들이 제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암에 걸리는데 목사는 암에 안 걸립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나타나고 우리의 형통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첫째 내 한계를 깨닫고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부자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랑 안 합니까? 부자 아니라고 죄가 많습니까? 부자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거야말로 전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복.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나를 깨닫기도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감옥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훈련시켜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요 이런 삶이에요.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성도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서로 배우는 겁니다. 서로 깨닫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꼭 알게 하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홀몸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요. 힘들고 어렵지만 만면의 미소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달라지는 거지요. 달라져. 하나님은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좀 보십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칼로 죽이니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예 교회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잡으려고 3절에 근데 마치 무교절이어서 잡아놓기만 하고 옥에 가두어 놓았어요. 왜요?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야 사람을 죽인 유대인들은 왜 특별히 그래요? 이 헤롯은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어서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헤롯이 왕이 되었을까? 로마에 충성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지명하여 헤롯 네가 왕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는요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거나 혹은 나라가 시끄러우면 왕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헤롯은 오직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관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막 유대인들이 오늘 여기 3절에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옥에 가두어 놓고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하루 24시간을 6시간씩 4패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키게 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큰 차이예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도요. 누가 뭐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누구 좀 빽 있는 사람은 주변에 좀 없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전화하고, 안 되면은 뭐 뇌물을 갖다 주고, 꼭 부탁한다 뭐 하고 다 그러잖아요. 미안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데 저쪽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럽니다. 아니, 저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쪽에 좀 아는 사람 있는가 손 댈 잡을 사람 찾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도와줄 사람 없을 때, 돈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그때 기도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힘 있을 때, 가진 것 있을 때, 아는 사람 있을 때는 거기에 부탁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빽 있는 사람도 없게 하고, 돈도 없게 하고, 힘도 없게 하고, 아무것도 없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어때요? 누구도 가까이 있어서는 안 돼.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왜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했는가를 잘 보시고 잘 깨달았으면 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다 말다, 안 하다 하다, 형편 따라, 컨디션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꼭 결심하십시다. 그래서 호리언히 두 번째, 호리언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부터 잘 봐라 이 말입니다. 호리언이 이 말은 지금까지는 사람의 방법을,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일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지금부터 잘 봐라 이 말이 호련이에요. 호련히 천군 천사가 나타나고 호련히 천사가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 호련히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러잖아요.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별의 별약을 다 써보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의사 저 의사 다 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은 때가 많아요. 이런 걸 저는 호련이라고 그럽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고치셨지요. 사람은요 무슨 약을 썼는지 언제부터 나았는지 뭐 어디가 원인인지 모르는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호련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니까 잘 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웃기는 게 베드로의 은사예요. 베드로의 은사. 6절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있다. 이 말은 베드로가 가운데에 있으면은 오른손은 다른 간수의 왼손하고 수갑을 같이 묶어 놓고 이 베드로의 왼손은 간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수갑을 같이 묶으라고 이렇게 자고 있지. 이렇게 매어 놨는데도 어때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는데 그랬어요. 누워 자. 베드로는 잠의 은사가 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다가 하니까 베드로는 잤어요. 오늘 여기 감옥에서도 잤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잘 때가 있대요. 그때는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해서 잠 잘 자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세요. 일어나가지고 괜히 찝찝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또 새벽기도 안 해가지고 또 코피 터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러지 말고 푹 주무셔요. 할렐루야. 잠은 잘
자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꼭 잘 주무시기를 바래요. 근데 더 복은 잘 주무시고 새벽에 깨우시는 것이 더 복이죠. 네, 주무실 때 주무시고 깰 때 깨는 것이 복이다.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 잘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겼어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인생, 맡기는 훈련, 맡기는 믿음, 맡기는 베드로가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런 일이 있는데도 간수들은 안다 모른다? 몰라. 왜요? 간수들은 기도를 안 하니까. 왜요? 간수들은 하나님이 깨우지 않으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는 보고 깨닫는 은혜.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역사.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얽매이는 쇠사슬이 벗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벗어져요, 벗어. 그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쇠사슬이 벗어져. 그러고 나면은 나는 이제 자유다 이게 아니라 쇠사슬이 벗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하니 여기 8절에 그대로 하니 우리는 늘 여기를 놓쳐요. 쇠사슬이 벗어진 데까지는 잘 하는데 그 다음에 순종이 없어.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됐으면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대로 하니가 없어요. 그대로 따라 해볼까요? 그대로 하니 그대로 하니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건강한 것이 축복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의 사랑은 주머니가 두둑해야 진짜 알 수 있대. 여자는 남자의 주머니가 가난할 때 보면은 여자의 사랑을 알 수 있대. 말이 어려워요? 남자가 주머니가 두둑하고 등이 따시면 꼭 딴 생각을 한대. 여자들은 가난뱅이 남자를 보고 진짜 사랑을 해야 돼. 오늘날 많은 이혼을 하는 이유가요. 뭐 성격 차이다 뭐 하다 하는데 많은 경고가 경제적인 원인입니다. 남자가 돈 못 벌면 여자들이 발로 차버린대. 여자들은 발이 힘이 없는데 개그를 해도 웃지도 않고 잘 생각.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그대로 하니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조금 살만하십니까? 혹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그 옛날에 힘든 때를 추억하고 다시 그대로 하니 그대로. 제가 토마스 클레멘트라고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받아서 미군, 그러니까 혼혈아예요, 혼혈아, 미군하고. 혹시 여러분 네이버나 찾아보시면은 어렸을 때 혼혈아에서 어머니가 하루는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더니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앞으로만 가라. 가다가 하도 이상해서 뒤로 보니까 어머니가 없어졌네. 그때부터 버림을 받아서 거지들한테도 얻어 터지고 그때는요 이 흔히 말해서 혼혈을 튀기라 그러잖아요. 튀기는 귀신이 붙어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국제 결혼을 별로 선호하지를 않아. 심지어는 귀신이 있으니까 쟤는 불 질러야 된다고 휘발유를 한 아이가 붓는가 그 다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럴 정도로
근데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1급 장애 아이가 미국에 또 이방을 됐는데 미국 그 양 아버지가 애를 때려가지고 그만 4살 된 아이가 죽어서 이 아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우리나라 다니엘 학교 미국의 또 학교에 이렇게 세우고 입양한 아이들이 너무 자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원망스럽지 않느냐. 나중에 성장해 보니까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계속 가라. 이게 나를 넓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감리교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에 입양되고 처음에는 영어를 못하니까 공부도 못하고 5학년을 2번이나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52개의 특허를 갖고 있어. 굉장히 탁월한 사람. 그 모든 아픔이 시련이 고난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그대로 하니.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아니 3번째 보십시오. 11절 마지막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12절에 알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옥문이 열리는 것. 내 인생의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데 내가 알지를 못해. 내가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옥문이 열리는 기도는 현실은 칼로 죽이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호련히의 은혜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베풀 은혜를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초대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묵상하고 배우고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칼로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호련한 역사가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아옵나니 그 말씀 앞에 호련히의 그 은혜 앞에 그대로 하는 우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며 순종하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저 사거리에 나가서 차를 전하며 또 하루 동안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